38절은 안 떴나요? 네. 귀로는 다 들으셨죠? 네. 텍사스주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텍사스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텍사스주로 이주하신 우리 교우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텍사스주는 경제 규모로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 다음 가는 부유한 주이죠. 기름이 나고 뭐 척박한 땅이지만 자원은 풍요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 넓고 좀 귀한 땅인데 그 땅이 18세기 죄송합니다. 19세기 초반까지는 미국 땅이 아니었죠.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는데 텍사스 독립 전쟁으로 독립한 후에 미국으로 편입되면서 지금처럼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텍사스 독립 전쟁에서 제일 유명한 전투가 알라모 전투입니다. 원래는 선교 기지였던 알라모 그 센터를 요새로 바꾸어서 지키던 186명의 텍사스 주민, 뭐 일종의 민병대 같은 정식 군인은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이 총을 잡고 그냥 저항하는 것이죠.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시작하려 했던 그들이 10배가 넘는 1,800여 명의 멕시코군을 맞아서 벌인 전투입니다. 지휘부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퇴각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 주민들은 끝까지 요새를 지키겠노라고 남아서 결사항전하다가 마침내 186명 전원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투가 끝납니다. 분명히 패배한 전투였죠. 요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실패한 전투가 텍사스 독립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의 소식을 들은 텍사스 주민들은 이들의 결사항전에 감동과 도전을 받고는 독립에 미온적이던 이들까지 너도 나도 군에 자원 입대해서 멕시코로부터 독립하겠노라 결사항전을 결의를 다집니다. 그들의 격렬한 저항 기세로 훨씬 많은 병력과 우수한 무기를 갖추었던 멕시코 군대가 연전연패하면서 마침내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전투는 실패했고 그들은 요새를 지키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고 또 모든 186명 전원이 전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미국은 이들을 얼마나 기리고 기념하고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가면 알라모 국립공원에 그때 전투가 벌어졌던 요새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박물관이 있어서 186명의 이름이 모두 벽에 새겨져 있고 방문하는 이들마다 그 앞에서 존경을 표하죠. 그리고 여러 번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미국인들에게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기는 것이 영광이요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만 정반대로 지는데 오히려 영광이 되고 죽는데 오히려 더 복된 인생도 있습니다. 이 역설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비라 하겠습니다. 짐으로써 이기고 죽음으로써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이런 역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나간 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마지막 기도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는 유다가 나가기 전과 후에 어조가 많이 바뀝니다. 전에는 설교 중간에도 계속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으리라 나에게 발 뒤꿈치를 드는 이가 여기 있다 하는 말씀을 두세 번씩 섞어서 이
대화의 분위기가 무척 무겁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나간 후에는 비장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애정과 또 그들을 향한 비전이 드러나는 대목이 설교 중에 이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첫째로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3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두 구절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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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등장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자가 성부에게 영광을 돌리면 성부는 성자를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시지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사건을 마주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케 만드시죠. 그리함으로 예수님이 전한 모든 약속, 메시지가 다 진리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영생의 약속이 죄인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시죠. 이렇게 성자가 성부를 영광을 돌리고 성부께서 성자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삶, 영광의 삶입니다. 영광으로 둘러싸인 삶이죠. 바로 이런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을 또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넘치게 만드셔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광으로 둘러싸인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인간의 목적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이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가르침을 현대인이 들으면 좀 낯설어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왜 인간이 신을 위해 살아?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지. 인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지. 인간이 왜 신의 종인가? 신의 종속되어 사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 아니야? 현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행복을 구하기 위해 살 때는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애쓸 때는 참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가정의 결과는 불행뿐이에요. 왜 당신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아? 왜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아? 당신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가정 생활이 정말 지긋지긋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건 당신이야.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두 사람의 만남은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진짜 행복을 누립니까? 아내를 사랑해서, 남편을 사랑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 그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정말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를 더 빛나게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의 행복을 구하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을 맛봅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하고 그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죠. 행복의 원리가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구하는 행복은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하려는 이의 수고만이 행복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드세요. 그 삶에 충만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혹 우리의 인생이 작고 보잘것없고 수치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하는 바람에 오늘 내 삶은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자랑스럽지 못하고 이 삶이 싫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더 멋지게 더 훌륭하게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마음에 남아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요?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어도 우리의 삶이 영원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영광스럽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구하십니까? 주님이 초청한 이 영광의 삶,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승천하기 전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부나 학식이나 세상 명예로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큰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 이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이제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에서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은총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드러나죠.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새 계명입니까? 구약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새 계명일까요? 그 가르침이 새 계명처럼 들리는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을 너희가 본 적도 배운 적도 경험한 적도 없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경험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계명처럼 너희에게 들릴 거야. 그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23장이 시작할 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이 인간을 내가 사랑하기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해도 끝이 없네요. 더 이상 못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이 인간은 예쁜데 저 인간은 같은 제자인데 왜 저렇게 안 예쁜가 하는 짓도 저렇게 미운가, 이 인간은 사랑하고 저 인간은 사랑치 않으리라 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보배 피를 다 흘리실 때까지. 당신을 향해 창을 내어 찌르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으시고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 주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작은 자들이 주님 없는 세상에서 온갖 박해와 시련과 비방을 이기며 승리하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이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동시에 세상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 권력, 인기, 명예, 평판은 세상에도 많고 세상이 교회보다 당연히 더 많고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갖지 못한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입니다. 세상에도 사랑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 사랑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본을 쫓아가야 합니다.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 교인들이 가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 이 교회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 대신 존경과 존중을 받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삶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고,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고 증명하셨고, 우리를 그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여서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36절은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이 안 나서면 이제는 좀 심심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돼도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보다 듣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면 꼭 나서야 돼요. 아니 주님 어디 가신단 말입니까? 어디를 가시길래 우리가 못 쫓아온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에 베드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죠. 주여, 내가 지금은 왜 못 쫓아갑니까? 왜 못 쫓아간단 말씀이세요? 저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결심하면 어지간하면 다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 배와 아비와 일꾼들을 버리고 쫓았다고 했죠. 선주입니다. 선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면 자기 집에 다 모셔서 먹이고 재우고 할 수 있는 넉넉한 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가버나움 유적지에 가보면 베드로 집터가 아주 큽니다. 베드로는 자수성가했거나 아니면 아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먹고 덤비면 어지간하면 다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계속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별로 겁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그랬던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못 쫓아온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쫓아간다는 말을 듣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못 쫓아가요 주님? 이때까지도 쫓아왔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쫓아가죠. 주님이 죽는 자리로 가도 저는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믿으실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예. 베드로는 이 순간 진실을 말한 걸까요? 거짓을 말한 걸까요? 베드로가 지금 사실은 나는 못 쫓아가겠는데 말이라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복음서를 쭉 보시면 알지만 무모한 사람이긴 해도 간사한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의 그때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는 결심이 그에게는 충만했던 거예요. 강했던 거예요. 단지 베드로가 몰랐던 게 있다면 뭡니까? 인간의 힘과 결심과 용기가 얼마나 부스러지기 쉬운 모래성처럼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두려움 앞에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근심 걱정으로 얼마나 인간이 보잘것없이 추락하는지를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베드로의 그 큰 소리에 예수님이 당신도 모르게 입에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그 미소는 베드로의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 대한 실소, 아쉬움, 아마 그런 정서가 묻어 나오는 걸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베드로야, 잘 들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해. 닭 울기 전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에 내가 한 이 말을 기억하렴, 그 뜻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렴. 베드로야,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단다. 너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마음이 좋다고, 마음이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세에 그만 미소가, 어이없는 웃음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의 미소 안에는, 주님의 미소 안에는 베드로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 못지않게 베드로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보잘것없는 실패하는 현재 모습 너머에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당신이 변화시키실지에 대한 비전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3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못 온다. 거기서 예수님이 끝나신 게 아니에요. 후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실패자요, 배신자요, 겁쟁이지만,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넘어지겠지만,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너를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도, 기둥과 같은 사도로 바꿀 것이다. 너를 바꿀 것이다.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너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은 품고 계셨습니다. 그 비전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품고 계셨던 이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주님은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영화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비전을 품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보는 것입니다. 나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나를 보지 않고, 연약한 형제, 넘어지는 자매를 보지 않고, 그 넘어졌다가 일어설 자매를 보고, 그 무지하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를 입을 형제를 보고, 오늘 실패하지만 다시 변화되어 승리할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지신 이 비전을 우리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비전을 갖고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주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되는 삶이요, 주님이 초청하신 이 영광의 삶, 사랑의 삶, 성화의 삶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지요?
이런 복된 초청이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있습니까? 백악관이 우리를 초청한들 이런 영광스러움이, 이런 복된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지요? 이런 복된 초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삶, 사랑의 삶, 성화의 삶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